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에스라서 8장 1절부터 14절 말씀 상고해서 올립니다. 아닥다다 왕이 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보게가 이러하니라. 비느하트 자손 중에 또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 또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 또는 하두스요 스가랴 자손 중 바로스 자손 중에 또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하모압 자손 중에 또는 스라기야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랴 자손 중에 또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70명이요 세바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시바다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128명이요 슬로민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28명이요 야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2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레벨렛과 여우엘과 스마냐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에스라서 8장 1절에서 14절 지나간 주일날 7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8장으로 들어오면서 바벨론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1차적으로 슬립 바벨을 통하여 고토의 땅으로 귀환한 지 130년이 지난 뒤 바벨론 바사에 남아있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남녀노소 약 9,000명이 2차적으로 고토의 땅으로 귀환하기 위하여 이제 그 명단과 함께 신분과 지파의 구분 없이 중요한 인물들인 족장들 중심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차 때 귀한 자들보다는 그 숫자가 비교적 적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 관리와 예배를 담당한 너희 사람들을 선별해서 하나님 일에 봉사에 들어가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있다면 제사장 지파인 너희냐 할지라도 합당한 자질과 실력을 갖추지 않았다면 막말로 직분자로 선택되었다 할지라도 올바른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 말하길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할 일 없으니까 신학교 나가서 공부해서 목사나 되자. 이래서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고 그래요. 왜요? 신학교도 대학이니까. 그래서 남들 목사하는 거 보니까 돈 잘 벌고 명예권세 얻어가지고 떵떵
하나님과 사는 걸 볼 때 나도 세상에 할 일 없지만 저들처럼 신학교 가서 공부에 목사나 되어서 한번 육신적인 포만감으로 잘 살아오자 이러한 사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형편없는 사고 속에서 머리는 좋아서 신학교를 다닐 때 올백을 맞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올백을 맞은 것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사명자로서 자질과 실력을 갖추지 못했으니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인간 자신의 인위적인 방법을 모색하며 육신적인 안일과 안욕에 매료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 육신적인 포만감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학문적으로 배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질과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격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배경을 참고해 볼 때 에스라는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교훈을 생각해 보게 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지금까지는 귀한 자들의 배경과 고토의 땅에 도착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 진술해 왔습니다. 하지만 본 8장에 들어오면서부터는 2차적으로 귀환하는 자들의 준비와 고토의 땅 예루살렘에 들어가 정착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번제 제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특별히 주목할 것이 있다면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에스라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의 귀한 길을 도와주실 것을 바라는 진정한 신앙적인 삶의 생활로 기록해왔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 부름받은 자의 생활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 부름받아 세움을 받은 자라면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인간 자신적인 안일과 안욕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나가보면 로마서 기자는 말하기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부름받은 자의 삶이요 사명자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서는 또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섭리에 달려 있다는 걸 말합니다. 압제 국가의 불모로 잡혀온 지 130년 어떻게 본다면 그들은 이제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고토의 땅 고향이란 예루살렘, 말로는 고향이라고 말하지만 이들에게는 생명구지의 땅, 그리고 그들은 지금 살고 있는 바사 제국의 타국만도 못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는 현지의 생활 삶을 버리고 고토의 땅 예루살렘에 들어가 다시 고생길에 들어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가 믿음의 길로 들어간다면 인간적인 따구와 견해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조상들이 살았던 땅,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영원한 파라다이스 천국이기에 믿는 자는 소망하며 갈망하며 영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믿음이 미약하거나 불성실한 자들은 영원한 저천국 파라다이스를 소망하기보다 현실의 안주와 현실의 안일 그리고 육신적인 포만감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생 바가지로 하는 영원한 저 천국 가는 길 가지 않겠다고 하는 건 어쩌면 당연 기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메스라는 따라 나선 이들은 믿음의 근거에서 비록 예루살렘이 낯선 타향만도 못한 곳이라 할지라도 저 천국을 바라보는 희망과 소망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서슴없이 에스라를 따라 귀향길에 올랐다는 겁니다.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소유자들 에스라를 따라 나선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란 특별한 선물을 부여받은 자는 생명을 구원받은 자요. 그들은 변함없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 그것은 인간적인 사고와 견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물, 믿음에 의한 신앙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의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을 영원한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고 교회 올릴 필요 없고 신앙생활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하여 가기 위한 믿음의 삶으로 발음박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발톱에 박차를 가하며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 말씀 배경을 참고해 볼 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2차적으로 귀한 길에 오는 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나갈까요? 귀한 길에 오르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신앙적인 이치만은 아닐 겁니다. 세상 만사 이치가 그렇듯이 인간 삶의 생활 전반을 생각해보면 불변의 이치가 아닐 수 없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작정 터무니없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가며 거기에 대한 준비와 철저한 과정을 만들어 나가면서 달려가는 것이 인간 삶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믿음의 삶에도 예의는 아니라는 거지요. 단순하게 믿고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귀한 길에 오르기 전에 작정하여 금식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철저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적인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겁니다. 철저한 신앙적인 삶으로 회복하고 지난날에 부패하여 썩었던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죄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새로운 방향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이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고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자로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에스라의 신앙적인 삶에 오늘 본받아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비록 절대적인 요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 자신의 이해 타산에 주판할 위치를 숨기는 인본주의 삶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많은 인간의 이용물이 아니라 인간 삶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길에 오르기 전에 철저한 준비 작업에 몰두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진리 말씀에 가까이 신앙의 삶으로 간도듬하기 위하여 시간 예배를 드리되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상고하며 나갈 때 바로 배우고 바로 깨닫고 바로 알아서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의 삶이 적절하게 공부되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의 생활 삶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믿는 자의 생활 삶은 평등하다는 겁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잘난 자 못난 자가 없습니다. 똑똑한 자 또한 바보가 없습니다.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하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 보는 건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에스라의 신앙적인 삶을 생각해보게 되는 거지요. 고토의 땅도 귀환하는 고로민들의 대열에 예배를 담당할 관리자들은 너희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귀향길에 오르며 가다가 결국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발걸음을 멈추고 고토의 땅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사를 드리시는 너희들을 구축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사는 지역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데려오게끔 한 다음 다시 귀향길에 발걸음을 박차를 가졌던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믿는 자라면 믿음으로 저 천국을 가는데 동일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평등하다는 거죠. 직분자나 목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천처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자기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누구로부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모두가 하나같이 대연에 참여하도록 했지만 단순하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귀환할 수 있는 준비와 함께 이에 합당한 자들을 합류시켰다는 사실이 오늘 본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나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를 오늘날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단순하게 믿기 때문에 구원과 믿음의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입각한 생활상으로 성화되어 천국을 갈 수 있는 준비자로서 실력을 갖춘 자만이 갈 수 있고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 바로 삶의 생활부터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게 믿는 자의 기초 작업인 겁니다. 고단 그의 믿음의 삶을 사는 자만이 아니라 믿음의 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믿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시켜야 돼요? 말씀의 그런 탄도로 바뀌어지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일날 명칭은 가졌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귀한 자들의 대연에 합류할 수 없었다는 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유는 뭘까요? 말만 하면서 천국을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나고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헌신과 봉사와 충성은 남다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생활상이 변화되지 않고 형식적인 주의가 됐다면 그 사람은 결국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엄청난 정말로 끔찍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일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출애굽을 할 때 광야 40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30년에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역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칭호는 받았고 선민이란 칭호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주어진 40년의 광야에서 그들은 나고자가 되어 결국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단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뭘 말해요?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닌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10분장은 됐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믿는 자란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난 믿어 교인이란 말은 듣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에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에 들어와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들었던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질과 실력을 갖추지 못했고 변화되지 못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냥 이들을 요단강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2세들을 요단강 동편 들판에 모아놓고 말씀에 입각한 재교육을 시작했던 겁니다. 이를 수행하지 못한 자들은 광야의 공원이 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불상사가 벌어진 거지요. 오늘날 현 시대를 볼 때 바로 이러한 전제 조건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는 많이 뭉집해 있습니다. 믿는다는 사람들 홍수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생활을 생각해 본다면 말씀의 체제가 없단 말입니다.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마치 광야 40년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시대가 어떤 시대로 돌입해야 할까요? 재교육, 말씀의 훈련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에스라엘 따라 고토의 땅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자들은 남자가 177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딸린 가족이 1인당 5인이었다고 생각할 때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할 때 2차 귀환자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약 9,000명에 달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인도해서 고토의 땅으로 올라간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말은 하지만 귀환민들 입장에서 보면 고향인 고토의 땅인 예루살렘에 특별한 그리움이나 사모함이 없습니다. 왜요? 130년이 흘러버렸는데 말로는 고향 땅이라고 하지만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본 적 없어요. 그것이 어떤 지역인지도 몰라요. 그냥 낯설은 타양 땅이에요. 그것도 황무지 땅이에요. 그런다면 대적자들이 이때와 같이 우글거리는 땅이에요. 그러한 곳에 가서 다시금 개척하며 기반을 닦는다는 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일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토의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바사 제국에 그냥 남아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소망과 꿈을 가지고 희망찬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만이 올라갔으니 남녀노소가 약 9,000명. 이들에게 하나님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순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바사에 남아 있겠다고 한 자들도 있었는지 모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온갖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이지의 땅으로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옛 어른들 말씀을 읽는다면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이죠. 굳이 고생을 사살 필요를 느끼지 못한 포로민들은 고토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귀환길에 오르는 자들은 조상적부터 믿고 섬겨왔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적인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미지의 땅인 본향 예루살렘에 된 겁니다. 이는 조상 때부터 약속된 땅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그렇듯이 영원하는 저 천국.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문제가 될 수 없지요. 영원한 복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본향 땅 에덴의 동산으로 돌아가느냐 마느냐는 시점에 우리의 신앙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포로민들 2차적 귀환자들을 보게 되는데 이들을 에스라가 인솔해가고 있습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향인 고향의 땅으로 귀환하게 되는 포로민들 가운데 남자
오늘 본 말씀이 1절에서 14절 말씀 볼 때 1723명. 그렇다면 고로민들인 내인들의 계보를 생각해 볼 때에 2절에서 보면 제사장들이 나오고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평민들의 족장들이 거론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12가족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걸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적인 주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어져 오늘날까지 믿는 자들에게 야곱의 12아들 지파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10지파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는 2지파로서 남유다 12지파의 10지파인 이스라엘 지파는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하여 명맥이 끊겨졌고 남유다 이스라엘 지파만이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에도 하나님의 예언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의 멸망을 시키지 않고 연명시켜 오늘 본 말씀 남유다 지파들이 12지파로 분리시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포로에서 귀환하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한 것이 돼버린 거지요. 이들의 귀환하는 행로에서 당면할 수밖에 없는 위험을 또한 감수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31절과 7장 13절 말씀을 나올 때 오늘날 믿는 자들의 기감이 될 만한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죄악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 우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부여하라 신앙적인 삶으로 도약한다는 것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크나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이를 깨달은 예수라는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렸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해될 수 없습니다. 예수라와 같이 진리 안의 삶으로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받아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한 저 천국 들어가는 축복을 영원하게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합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고로민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똑같은 역사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